제 익숙한 오랜 그 생활 패턴에 의하면 지금은 굉장히 바쁠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모판 만들어야 돼요. 농촌은 지금 굉장히 바쁠 시기입니다. 근데 그 바쁜 시기와 더불어서 갈등도 굉장히 많은 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논으로 갈 것인가, 예배당으로 올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민 없으시지요? 네,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함을 함께 예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누구지요? 네, 저는 이 그림을 국민학교 표준전과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표준전과를 기억하시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았다는 뜻일 거고요. 나폴레옹이 그 스위스를 거쳐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진격하겠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더랍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거든요.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했더랍니까? 네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랬대요. 정말로 1800년 스위스를 거쳐가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배후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이 없는 줄 알고 앞으로 진격하던 나폴레옹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 침공이었더랍니다. 러시아를 침공한 나폴레옹 기세등등하게 진격했습니다만 그만 러시아의 추위에 제대로 총 한 번, 대포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병사들이 얼어 죽어 전쟁에 패하게 된 겁니다. 결국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도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말았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넘어진 것을 볼 때에 다음 차례는 누구일 수도 있겠다. 네, 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것이며 또 넘어진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다윗은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냐? 여부수 사람들이요,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람들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알았지만 다윗 자신도 그것을 확신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에게 쫓긴 시간만 10년입니다. 또 그 전후로 그가 훈련받은 기간을 다 합한다면 한 20년 전 다윗의 삶 가운데 고난이, 시련이 연거푸 있었을 것입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요, 셀 수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안개가 걷히듯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근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로소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의 대답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보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고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다윗이 계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무엇보다도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마지막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살고 있었는데 다윗 때 비로소 그 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된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땅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언약궤를 보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래 언약궤는 어디에 보관해요? 성막에다가. 언약궤를 보관할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성막이지만 사실 다윗의 계획은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요. 그래서 6장 넘어 7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오랫동안 분열된 나라와 민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국가적인 행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온 국력을 동원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만 그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이 일이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자면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이 보기 좋게 실패한 겁니다. 그 쓰라린 실패를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심, 우사의 위반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우사가 잘못해서 언약궤를 옮겨온 일이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분을 냈더래요. 화를 냈더래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앞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다윗. 안타깝지만 다윗이요, 언약궤만 옮기는 것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실패함으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만 했을 겁니다. 즉 다윗은요, 다시 겸손을 배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정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겸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건대 그 첫째는요, 동기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지만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과정도 중요해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실패의 1차적인 원인 우사에게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만약 다윗한테 있다면 하나님 다윗을 치셨겠지요. 근데 성경은 우사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렇다면 우사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잘못은 우사가 언약궤에 뭐 한 거예요? 손을 댔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설령 제사장일지라도 손을 댈 수 없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 그 언약궤에 달려있는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꿰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약궤에 손을 대었으니 잘못된 거지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소들이 뛰어가지고 수레에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냥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말씀 보면 사무엘하 6장 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메우려고 그랬대요. 네, 그게 정석이에요.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어오는 것이 그게 본래 방법입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우사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본래 다윗의 계획대로라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와야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내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맡기지 않고 이렇게 수레에 싣고 나왔을까요? 원래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올 때 수레에 실려 돌아왔어요.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그마치 50년 동안이나 보관되고 있었더랍니다. 그렇게 50년 동안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한 아비나답의 가정의 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 손 아래 관리 아래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설령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수레에 실려 돌아왔더라도 그리고 5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언약궤를 우리가 돌봤다 치더라손 내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그것을 맡겨준 하나님의 은혜지 순전히 내 공로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의 접근을 가로막는 겁니다. 두 형제가 마치 언약궤가 제 것인 양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앞뒤로 호위하면서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좀 오나요?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겠다고 3만 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왕의 제안도 거절하고 제사장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수레를 끌고 나가는 두 형제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가리켜가지고 영적인 아집이라고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릴 수 있더라 없더라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아마 교만한 당나귀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 돌부처를 싣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돌부처를 보고 꾸벅꾸벅 절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절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순간 이 당나귀가요 우쭐해지더니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나 보다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으면 이렇게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 섰더랍니다. 나 모셔가라고. 그랬더니 냅다 마부가 어떻게 했어요?
지적으로 치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뛰다가 그만 돌부처가 떨어지는데 나귀의 다리를 치고 말았어요. 다리를 다친 나귀는 쓸모없어지고 결국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나에게 맡겨주었다면 맡겨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심이 감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마치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우사와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과 아집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을 물리치고 마치 내가 언약궤의 주인인 양, 내가 언약궤에 책임진 사람이고 내가 전문가이고 내가 우선권이 있다고 내 뜻대로 언약궤를 다루겠다는 우사의 고집이, 우사의 교만이 결국 이 국가적인 행사를 망치고 말았더랍니다. 그리고 다윗도 더불어 이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우선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삶의 방식이지요. 심지어 주의를 할 때도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처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베레스 우사에서 분을 내었던 다윗을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안타까운 일들 중에 많은 경우가 바로 우사와 같은 경우가 아닌지요. 또 때때로 우리는 우사처럼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라고, 내가 나를 더 잘 안다고 내 방법대로 편의대로 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고집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겸손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진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먼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대요.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섬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앞선 우사의 가정을 좀 생각해 보건대 오벳에돔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아마 감사함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을 때에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더랍니다. 우리 시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데요. 그것이 소문난 거예요. 저 집은, 저 가정은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여서 복받은 집이야. 그리고 그 누군가가 와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다윗 옆에 있던 선지자일 수도 있겠고 혹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언약궤를 살폈다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요. 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의 말을 들을까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부하 직원이 상사의 말을 듣는다고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남의 말을 들어요. 다윗이 누군데요? 왕이잖아요. 왕이 남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겸손한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전하는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제일 안 듣는 사람 꼽으라면 아마 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만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윗이 움직여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겨왔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겸손이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 경험해요. 무엇보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여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시 겸손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고집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러시아 정복 실패한 나폴레옹 이야기했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계획할 때에 나폴레옹의 외무상, 프랑스 외무상입니다. 털레랑이라는 사람이 만류합니다. 전쟁이 앞서가지고 러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어요. 프랑스로 소환했어요. 아르망 드꼴렌크루가 대사였는데 본국으로 소환당해서 나폴레옹을 독대해가지고 5시간이나 나폴레옹을 설득합니다. 러시아 침공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남의 말, 전문가의 말을 들었더라면 내 고집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먼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